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지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입 지켜주시리.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과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예배, 산예배가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상, 김명숙, 전학진, 장재건, 김희정, 이사월, 로또,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사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신실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자유와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관계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신실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된 날에 주의 예배하신 큰 은혜를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시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리 그날람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은구름 같아서 저 푸른 동산아 내 꽃송이 같도다 물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네 내 평생을 은혜와 빛나게 살도록 진리 운명으로 날 채워주시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은혜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다시. 사랑의 주님, 계절이 바뀌어 벌써 초여름의 문턱입니다. 올해도 무더위와 장마를 이겨내고 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아픈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믿는 자로서의 본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께만 드리는 영광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의 위협적인 전쟁 시도와 국내 외적으로 시끄러운 이 나라를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복음 증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 자, 오늘도 지난주 주일처럼 챗GPT하고 대화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런 주제의 메시지를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하고 또 설교를 첫째할 적에 목사님들마다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문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본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확인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관련 본문을 묵상하거나 또 기도하고 그리고 메모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자료들이나 또 이제 예화 이런 것들을 준비하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이 두 가지 본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본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체 네 가지 중에서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2번, 3번 본문 메시지 끌어내는 거, 또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이런 거는 챗GPT에게 도움을 의뢰할 수가 없죠. 설교자 자신이 직접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1번과 4번은 요즘 얼마든지 이제 챗GPT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알고 보면 이것이 이제 1, 2, 3, 4 전부 다가 사실은 설교자 자신의 문제죠. 자신의 영성이나 이제 실력에 좌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챗GPT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뭐 사용하는 사람의 그 실력에 따른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도구를 다 사용하잖아요, 요새. 목사님들, 뭐 일반 신자들도. 그러나 이제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는 이 활용 가치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컴과 폰 사용해서 한 달에 수천만 원 혹은 수십억의 돈을 벌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놀이개로 게임이나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실력의 차이입니다. 챗GPT도 인공지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챗GPT 3.5 같은 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걸 그냥 보고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나름의 가치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을 번다는 거죠. 그 모든 이제 가치가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되는 이제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강의안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계에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제가 활용하는지 앞부분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 지난 이제 5월 둘째 주일 메시지를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인공지능들이 식판들을 막 옮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직원들을 뭐 대신하고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나 또 텔레비전에 이미 다 인공지능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앞으로 점점 이제 일반화 되겠죠.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적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이걸 개인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앱을 통해서 우리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성경도 있죠. 또 찬송가도 있죠. 또 큐티나 성경 공부, 목회 도구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차원에서 잠깐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이 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설교자가 본문을 다 읽고 일일이 정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그렇게 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읽는 것은 이제 설교자 자신이 읽어야 되지만 정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하면은 순식간에 이걸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내용을 이제 이미 알고 있고 메시지나 설교 방향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가지고 챗GPT에게 필요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창세기 5장에는 몇 명이 언급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엔터를 치면 순식간에 이렇게 답해 줍니다. 여기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쩌르륵 이렇게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앞뒤 멘트가 있는데 그런 거 복잡하니까 이제 제가 다 뺐습니다. 빼고 요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뭘까? 1번에서 10번까지 10명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이들의 계보와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10명 모두 나이를 알려줘.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순식간에 쫙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일이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이제 걸리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 또 안 돼요. 얼마든지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문자 혹은 자기가 대답한 것의 맥락을 알고 다 대답을 하기 때문에 참 이게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인 기계인데, 그래서 전문가들도 다 놀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 순서대로 정리해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 또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줍니다. 도표로까지 딱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얼마나 이제 효율적이고 편리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모든 걸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이동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게임에 빠진 사람이 있고 컴퓨터도 말이죠.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하면 얼마나 생산적이고 신앙적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모르면서 막 자꾸 종말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건 참 이래 답답해요.
자,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 그냥 그런 건 다 하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하나님 수중에 있다. 이렇게 다 해놓은 그렇게 그냥 맡기고 살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이상하게 연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챗GPT를 이제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참 빠르죠. 편리하죠. 우리가 호미로 땅을 파는 거하고 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요새 전부 다 기계로 농사를 짓습니다. 맨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특징은 짐승과 달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도구. 이게 이제 모든 짐승과 차별화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챗GPT 다 도구입니다. 도구.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앞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이제 인구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은데,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사람 개인이 땀을 흘려야 할 것은 흘려야지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건강을 위한 운동 이런 거요. 기도, 묵상 이런 거는 챗GPT가 대신 할 수 없죠. 그런 걸 잘 구별하고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도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창세기 5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고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군지 대부분 보이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물론 가장 많은 사람 무드셀라. 이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 수 있겠지만 나이 순서대로 정리해봐. 이런 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적은 사람도 우리가 비교를 잘 안 하니까 에녹이 나이가 제일 적구나. 그리고 구태여 365 1년 기준일까? 이런 것도 내가 볼 적에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최소 365세를 살았고, 최고 969세. 말 그대로 천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뭘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지? 우리는 기껏해야 100살인데, 자, 그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자, 오늘날의 수명과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말이죠. 이게 이제 대화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그 대화, 뭐, 이런 이제 별명을 붙이거든요. 챗GPT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나 하면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역사가들이 엄청난 논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건 제가 다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가 다 사실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보수 기독교는 다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대답을 또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의 조건이나 이 인간들의 삶의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 방향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질문하지 않죠. 또 하나, 챗GPT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 맞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상징적인 해석. 자, 고대 세계에서는 또 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어법, 은유주어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성경에 자주 사용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들의 수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상징한다. 가인 계획을 셋계열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는
문학적 장치나 문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 노아 홍수 시대까지는 정말 긴 세월이 흘렀죠. 그 긴 세월을 일일이 다 언급하려면 성경 66권 다 사용해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그 기나긴 세월과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려다가 보니까 이 10명만 언급을 했다는 거죠. 10명.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10명 개개인의 수명을 이제 늘린다는 거죠. 700세, 800세, 900세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번역 문제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점 하나 잘못 찍어도 의미가 엄청 달라지고, 그리고 원래는 성경 이야기들이 다 이제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문자가 생기면서 이제 글씨로 문자로 이제 바꾸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거 네 가지 뿐일까요? 아니죠. 그 원인이 있으면 더 말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 네 가지를 더하면 전부 몇 개가 됩니까? 기본 12개나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해석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천만의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목사나 신학자들도 성경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카네이션 진리만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실제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지식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다 알아야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본문을 다 알고 본문을 다 이해해야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고 내게 중요한 거 붙잡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메시지는 챗GPT에게도 의뢰할 수 있어요. 의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건 챗GPT가 전하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미 이 본문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 중심 메시지를 이미 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진행하는 거고 챗GP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다시 봅시다. 이거 보면 이 창세기 5장이나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 또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 어떤 느낌이 들까? 기본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이야, 오래 살았다. 정말 오래 살았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갖는 관심이 뭘까요? 수명이죠, 수명.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보고 인간 수명에 대한 관심과 논쟁을 벌입니다. 참,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이 독자들에게 아니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수명일까? 수명. 제가 보기에는 수명이 아니라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챗GPT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챗GPT조차도 5장의 특이한 점은 무드셀라가 아니라 에녹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에녹.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초점은 무드셀레가 아니라 에녹에 있는 겁니다. 에녹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에녹은 사실 1명의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가장 짧은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 전통적으로 보수 기독교에서는 모세로 알고 있는데, 모세가 이 글을 쓸 적에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무드셀레가 아니라 에녹이라는 에녹. 수명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 삶.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명에 물론 이제 과학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역사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나요? 아닙니다. 다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논쟁하는 것은 좀 미련한 짓이라. 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지를 주는 것이 좋아요.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여지만. 그럼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입장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성경을 다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장수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 특히 현대 과학기술의 방향이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수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노화를 막고 오래 살게 하는가. 거기에 엄청난 재정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녹과 그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뭐 구글, 알파벳,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휴먼, 뭐 리빙 등등 이렇게 쭉 회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다 뭔가 하면은 노화 방지, 인간의 수명을 늘리거나 노화 방지에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투자한다고 챗GPT가 알려주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물론 이제 구글의 검색에서 나올 수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이게 몇 개 회사입니까? 벌써 이제 6개, 10개 회사잖아요. 이런 걸 구글 검색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나 챗GPT는 이런 거 해서 알려줘 그러면 차라락 순식간에 알려준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 칼리코, 구글의 칼리코에서 2013년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대요. 인간 수명 늘리는데 말이죠. 한국 돈으로 1조 9천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픈 AI, 이 회사가 바로 챗GPT를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 CEO 샘 올트먼이 말이죠. 돈 엄청 벌었죠, 갑자기. 수명 연장을 위해서 올해 2023년이죠. 4월 달에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챗GPT로 번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투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 기술은 전부 돈을 이쪽으로, 물론 모든 회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노화 방지와 인간 수명 연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기술 투자를 하고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왜?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관심이고 이게 돈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부터 인간은 오래 살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 연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러스트입니다. 이게요. 여기 그림을 보면 다양한 이미지가 있죠. 유전자 이미지도 있고, G도 있고, 기술도 있고, 챗GPT도 있고 말이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활용해서 적용해서 인간의 수명을 높이겠다 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까? 여기에 대해서 두 과학자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150달러, 판돈 150달러. 내기를 걸었는데 2050년이 되면 인간 수명이 150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왼쪽 오스테드 교수가 했어요. 오른쪽 사람은 안 된다. 150년 살지 못한다. 120년밖에 못 산다. 올산스키라는
공중보건학 교수입니다. 자, 2016년에 150달러 판돈을 걸었는데 2050년이 되면 이자가 붙고 이러 6천억 원이 된다 그럽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두 사람이 그때 살면은 두 사람 취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기 자녀들이 취할 거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 그래요. 자,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인간 수명 얼마나 오래 살까. 지금 사실은 이제 120살은 거의 이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또 이제 뭐 그렇게 120살까지 살았다 이런 이제 사람들도 종종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120년으로 한정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하여간 이제 인간들의 관심이 수명에 있는 거죠. 수명에 건강하게 사는 거.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오늘날 성경을 봐도 이 무드셀라의 이 수명 여기에 관심이 있지 에녹의 삶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영향을 차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에녹과 그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 제목을 정했죠. 삶과 죽음, 그것을 넘어서. 자, 오늘 본문에서 삶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창세기에서 이 5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알아요. 반복되는 표현이 이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낳고 하다가 살다가 죽었다. 이거잖아요. 이게 결국 뭘까? 이게 결국 우리의 그 인생과 삶을 압축한 거예요. 압축.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압축법을 사용한다는 말씀드렸죠. 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입니다.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합니다. 아까 이제 긴 역사도 나이로 몇 사람으로 압축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압축하고 압축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거 다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 결국 뭐 출생과 삶과 죽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수명이 아니다. 삶이다. 삶. 근데 여기도 질문할 수 있죠. 그 삶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을 누가 해주죠? 답을 이제 무드셀러가 아니라 에녹이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자,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이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게 다른 이야기일까요? 물론 일단은 다르죠, 그죠? 삶이고 데려가셨다, 뭐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거는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중심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게요. 이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이제 출생과 이제 일생 죽음인데, 자,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뭐 천사를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았던 삶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이 낳고 지금도 낳고 살다가 죽잖아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삶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 농경 시대, 뭐 이렇게 수렵 채취 시대 혹은 뭐 지금 과학 시대, 삶의 도구, 우리 인생의 도구나 다르지. 기본적으로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거는 똑같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에녹도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에녹도 360년에서 5년 살면서 메세 무드셀라를 낳고 죽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무드셀라와 에녹 이야기.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에녹도 같은 방식, 그러나 다른 게 뭐죠? 바로 삶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 마지막은 하나님이 데려갔다.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데려가셨다면 어디로 데려갔을까? 어디로? 우주 어디로 데려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곳은 결국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죠.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스카이가 아니라, 스카이는 물리적인 세계죠. 헤븐입니다. 헤븐.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님 데려갔다 이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 그랬죠.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거기에서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죠.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하나님과 같이 안 살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데려감 같은 거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에녹과 우리가 경험한 삶의 방식, 본질은 같지만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영적으로 거듭나죠. 중생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그때와 더불어 사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죠.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데, 경건한 삶은 성화의 삶이죠. 그 성화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계속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퇴보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제와 다르게 오늘도 계속 성장한다. 생각이 변한다. 발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 초점이 안 맞추어져 있으면 그거는 성화의 삶이 아니죠. 물론 우리 몸은 신체적으로는 더 성장하기 어렵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활로 이어지는데 영화로운 삶이죠. 이게 바로 죽음하고 연관이 돼 있죠. 죽음.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데려갔으니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이제 죽음이라는 선을 통과한 건데, 의미적으로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이제 산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데려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을 때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을 때 죽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의 메시지이고, 또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이게 언급이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안 죽고 자꾸 내가 사니까 문제가, 갈등이,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살면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자, 물론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과 방향, 신념과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불가피하게 갈등과 충돌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한때 이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있었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태어나느냐, 우리 부모가 누구냐,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부모 찬스, 권력 찬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로 우리 사회가 엄청난 갈등과 논쟁으로 에너지 낭비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은 또 현대 기술 발전으로 건강과 노화, 수명,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주제가 언제 죽는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이 아니다.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저봐 에녹은 365세 살았습니다.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짧은 삶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창세기 5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씀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동행하시려면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죠. 물론 이미 우리가 동행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의 길이 예비 안 되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동행하지만 또 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뭐죠? 정말 세상이 말한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세상이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외치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자꾸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움푹 파인 것을 높이고 높인 것을 낮추라. 그게 공정의 사회, 공평의 사회, 정의의 사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에녹과 같은 삶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건 위주로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삶이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인데 이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한국교회가 내가 우리 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나 적고 너무나 미미하고 오히려 짓밟힐 때가 많습니다. 빛은커녕 어둠, 소금 같은 역할인커녕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길을 보여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한금과 성경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신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관과 동료들과 자기가 맡은 업무에 신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워시함에 물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각자가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에녹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 평안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